할렐루야. 오늘 찬양과 같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꼭 올 사람이 안 온 거. 두 번째는 설마 했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왔다는 거. 내가 왔다는 거.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은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요즘 같아서는 좋은데 취업을 해야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생활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화려했으면 뭐예요? 취업이 안 되면은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눈에 신앙이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하늘나라에서 만나보지 못한다라면 그것처럼 어이없고 서글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리스펙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단단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도, 제가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세상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멋있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없다. 한 명만 아멘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은 서로 엄청 무시한다는 거. 그리고 서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신앙적 지주가 있고 겸손하고 또 지혜가 넘치는, 정말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분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처럼 착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목회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엄청 시니컬한 사람인데,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은 여러분 정말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어제 제가 영등포 쪽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0시 반 그 정도에 지나가는데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비를 맞아가면서, 어떤 분은 우산이 있고 어떤 분은 우산도 없고 막 비를 맞아가면서, 뭐 하시는 분인가 하고 봤더니 노숙자들이 영등포 구청 그 어디 근처에서 식사 대접하는 그곳에서 이 비가 오는 주말에 밥 한 끼 얻어 드시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중에 여자분들도 몇 분 이렇게 껴서 참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분들이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어엿한 직장인이었고 어엿한 때로는 사장님이었고 또 가장이었고 동료였는데, 어느 날 정말 추풍낙엽처럼 인생이 나락에 떨어져서 비 오는 날 제대로 비 하나 피하지 못하고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줄을 서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굳이 노숙자의 모습까지 가지 않더라도, 노숙자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녀 관계, 요즘 자녀 관계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자녀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또 때로는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이 가을의 낙엽처럼 갑자기 인생이 초라해지고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은 재기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영 그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회복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캐롤 레이비치와 앤드류 사테라고 하는 공동 저자인데 18,000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들은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교수였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고 15년 이상 연구하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통계를 낸 결론이 하나 있는데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력이라고. 회복력. 인생의 그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그것이 있는데 심리적 근육. 여러분의 머슬이라는 것은요,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머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리적 근육도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 근육.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이수정 권사님도 우리 부처교회에 오셨지만 아직 이 재활 훈련 중이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다리에 머슬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좌절을 경험했을 때 심리적 머슬이 있어야, 심리적 근육이 있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회복력. 그래서 역경에 효과적으로 끈질기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이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이 회복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유전적인 문제도 아니고 성장 배경도 아니고 어떠한 기회 부족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모든 사람 내면에 존재하는 바로 사고 양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고 양식, thinking style, 그 사람의 thinking style, 사고 양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했어도 재기하지 못하고 나락에 빠지더라. 근데 이 사고 양식을 과연 그 내용이 뭐냐 한번 추려보면 7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7가지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이고.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잘하는 것은 계속 살리시고 약한 것은 보충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 여러분 감정 조절 잘 못해서 인생 쫑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충동에 대한 컨트롤, 통제가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접시를 들어서 집어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충동에 대한 컨트롤이 안 돼서 인생 쫑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낙관성. 늘 어떤 분은요, 그래도 다행히 할 수 있어. 긍정적인 거. 근데 어떤 분은 늘 안 된다, 못한다,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이런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본인 인생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낙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나는 이 낙관성이 부족해 이러신 분들은 뭐예요? 보다 긍정적인 낙관성을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원인 분석. 아주 냉철하게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잘하는 거야. 나는 원인 분석에서 누구보다도 아주 완벽하게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나는 정말로 왜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하지? 할렐루야.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늘. 분위기 파악은 나처럼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은, 아빠는
그만 좀 탓하라는 거야. 남의 탓 좀 그만하라는 거야. 엄마 탓, 딸 탓. 이게 뭐예요? 원인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남 탓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착각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양심이 있는 분이고, 그나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분위기 파악 여전히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뭐냐면 공감. 자기 스스로의 이기적인 생각에 이 파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감의 능력. 그리고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란 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난경, 어려운 가운데 위기 속에서 나는 이 정도로 잘할 수 있을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뢰, 이거를 자기 효능성이라고 해요. 자기 효능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 도전. 적극적 도전. 여러분 어느 거 잘하시고 어느 거 못하시는지 대강 아마 파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사고 양식에 따라서 관점에 색을 칠하고 편견을 부여해서 결국은 자기 파멸적인 행동 패턴을 만들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사고의 양식에 따라서, thinking 스타일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사고 양식, 어떻게 보면은 판단이 가능해. 아, 이 사람은 제기하기 어려워.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모습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보다 어려운 모습이 많기 때문에 힘들면 제기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분석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평소의 사고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로 출세하고 비상하는 인생이 되지만 결국은 나락에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가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아. 누가 보더라도 준수한, 누가 보더라도 훤칠한, 지혜가 또 용맹이 넘치는 아주 왕다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같은 남자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흠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추락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은요, 뭐가 실패했느냐? 감정 조절이 실패했던 사람. 다윗의 인기가 오르자 그는 스스로 컨트롤, 제어가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고 다윗은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사울의 마음을 사보려고 하지만 그는 거절하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유다, 여러분 가론 유다 아시죠?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제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론 유다가 제정을 맡는데 아무런 의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첫 번째, 원인 분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충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마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것을 갖다 넘겨서 30점 받고 팔아넘겨 예수를 내 스승이었는데 그 충동을 억제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경제적 여유도 있었고 신앙생활도 잘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였어요. 모든 사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리스펙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감의 능력이 떨어졌어요. 초대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초대교회 사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공감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남편도 아내도 그 자리에서 절명하는 비명적 인생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면서 누구나 추락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승승장구하고 어느 누구의 인생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추락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여러분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 내 뜻대로 자녀가 다 된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직장의 인간관계도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락의 현장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얼마든지 길이 있고 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간음하고 추락한 자기 욕망조차도 통제하지 못했던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여러분 불쌍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윗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재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자기 효능감이 있었다는 것.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것.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맨 처음에 누굴 상대합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상대하는 것. 근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기 효능감.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이 물매로 가지고 저 거인,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싸움꾼인 저 거인을 나는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나락에 떨어졌지만 비록 다윗이 자기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추락했지만 그는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지만 그는 초대교회 제1의 지도자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사기꾼이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도 한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추락하는 인생이었지만 비상하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한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추락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며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 추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소위 띵킹 스타일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부족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락의 현장에서 비상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잘 뛰는 사람도 박수를 치지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여러분 더 큰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띵킹 스타일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과 충동을 여러분 통제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공감의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공감의 능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인생에서 적극적인 인생으로, 비관에서 낙관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에 그 어느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추락하는 인생으로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추락하는 인생 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자식이 어려워하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좌절하면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쓰는 내가 있는 재산 다 갖다 주면은 저게 나중에 나를 무시하고 홀대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부모 마음을 자식으로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뽑아주는 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로 허접하게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 나락에 떨어져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꾼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자만 보기 때문에 부자만. 여러분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만 보기 때문에 문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이 그 이전에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결코 고난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2016년 목회계획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도 다 모이는 한 1000명이 모이는 우리 속초에서 우리 3박 4일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는 수요일날 먼저 하러 올라왔지만 수요일에 때는 가는 길에 소양강 쪽을 쭉 지나갑니다. 제가 87년도 총각 때 처음 목회한 데가 강원도 인제예요. 인제. 그래서 야 벌써 몇 년이 지났냐, 뭐 30년 가까이 지났네. 그러면서 소양강을 쭉 바라보는데 제가 2번 놀랐어요. 3번 놀랐고,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소양강가를 쳐다보다가 삐끗해서 떨어질 뻔했고, 차가. 두 번째 뭐냐면은 물이 너무 말라 있어. 강이 너무 말라 있어. 소양강 너무 말라 있어. 자, 이 가뭄은 가뭄이구나. 큰일 났구나. 좀 비 좀 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거기 목회해봐서 알아요. 그 소양강 그 터가 굉장히 넓은데 옛날에 그쪽에 마을이 있었어요. 저기 댐이 생기는 바람에 수몰돼서 그렇지. 근데 물이 싹 빠지니까 그 마을 터가 쫙 평평하게 드러나는데 거기가 온통 시퍼런 풀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 순간 착각했어요. 야, 이게 유럽의 무슨 초원인가? 유럽의 초원인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가뭄 속에 그래도 강가라고 다른 곳은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그 소양강가는 파랗게 풀들이 또 식물들이 잘 자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자나 깨나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경기라 할지라도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곡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소양강가에 잘 자란 식물들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정말로 번성하고 풍성하고 건강해야 할 텐데 아닌 것 같아요? 몇몇 분은 아직도 못 믿겠는데요. 목사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강가의 식물들처럼 정말 풍성하고 번성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44장 그러나. 이사야 44장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왜 그러나로 시작하냐면 4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이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봉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봉쇄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어려운 그 어려운 환경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44장 1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너희를 있게 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Who I am? 내가 누구냐? 모태로부터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아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택한 종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것은요 정직한 자, 곧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은 자들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곧은 자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마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에게서 가장 큰 적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에게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평생 적군이었던 블레셋도 아니에요. 아람 군인도 아니에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위협적인 왕 사울왕도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 그 충동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결국은 자기를 추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서 결국 추락한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 제주도 지검장이었던 아무개 씨가 이상한 변태짓을 해서 인생을 정말 망쳤습니다. 여러분, 지검장이면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지검장 하다 그만둬도 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위원회, 방송위원회, 무슨 위원회. 근데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박기태 아시죠?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 캐디에게 추태를 부리다가 전국적 망신,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주체하지 못했던, 통제하지 못했던 충동적 욕망이 바로 자기를 추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데 왜 다윗이 위대하느냐?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폭스바겐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몇 사람이 저지른 일이지 회사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야. 여러분, 에릭슨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었어요. 90년대. 스웨덴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중국 가면은 여러분 10사람 중에 4사람이 에릭슨 전화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T28이라고 하는 이 전화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릭슨이라는 전화회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결국 여러분, 에릭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퇴출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목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자식과 같이 아끼는 어린 양이 있었어요. 잘 때도 같이 자고 먹을 때도 같이 먹었던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큰 부자가 와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흥분하면서 그런 나쁜 놈, 욕심이 많은 놈, 그런 놈은 당장 옥에 가두고 4배로 갚게 하라.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쁜 놈이 바로 너입니다. 그 바로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왕 같았으면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목을 쳤을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여러분 정말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느냐?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의 회개를 할 줄 아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고의 변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곧은 자, 정직한 자로 다시 그는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날의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5년은 분명히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 할지라도
2015년은 완성할 수 있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 여러분의 계획이 다시 성취되는 놀라운 한 해, 그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동 양식은 우리의 사고 양식은 행동의 패턴을 만드는데 우린 어떤 생각에 지배받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내 생각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 시간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혹여 우리의 인생에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400